오늘 교사할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대하여서 잠언 형식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참된 지혜자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과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들은 대부분 물질주의자들이어서 물질을 탐하고 뇌물을 좋아함으로써 명철을 상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감정적으로 경박하여서 성을 잘 내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 참된 지혜를 얻고자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직도 완전한 지혜를 얻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지혜를 간절히 찾은 결과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올바르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꾀를 내고 악을 저짐으로써 인생이 복잡하게 되고 인간 사회의 불의와 모순이 많아졌다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깨달음은 역으로 인간들이 허망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꾀를 버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8장을 보면 삶의 끝에 다다른 전도자가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진심 어린 당부의 말과 또 인생의 허무함과 그 헛됨이 어떤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일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이 전도자의 말은 전도서를 통해서 당부하려는 그의 간곡한 당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잘 될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박이 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행복은 헛됨을 추구하는 것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밖에는 인생의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사람들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열매로 돌아올 것인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래를 모르는 이유는 모든 일들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미래에 속해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결코 사람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미래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의인은 미래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느라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을 현재로 끌어안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몰두해 있느라고 이미 현재라는 시간 속에 허락되어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은 계속해서 지혜와 우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심각한 곤욕을 겪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라고 쉽게 생각해서 작은 죄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내뱉은 말이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가슴에 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악함과 못됨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전도자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삶이 안 좋아하지 말고 모험적인 삶에 도전해라. 더 나아가서는 선을 베풀며 살아라. 전혀 쓸데없는 일이 것처럼 보여져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내가 누군가에 주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며 사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은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춥지 않아도 몸이 떨리게 되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이가 빠져 음식을 씻기 어렵게 될 것이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고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무거운 짐을 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때가 이르기 전에, 즉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선포하는 책이지만 그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자의 강한 선언 속에는 이미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피조물인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고 지혜롭게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완전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고백을 통해서 세상 붙잡지 말고, 세상 헛된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헛된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 아래 살지만 어떻게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므로 해 아래에서의 허무와 절망을 넘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창조하며 참 만족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침에도 1천만 연금 드리는 임상훈 청년 이미 숙주됨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모든 염려와 미움과 불안은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 신음하는 한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기운과 병균을 몰아내 주시며 모든 약한 것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기력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타협과 양보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자유가 회복되어지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